세상에 우리 의인들이 많죠. 조국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리고 군인들, 그렇죠. 지금이라도 전쟁이 나면 우리 젊은 아들들이 나가서 싸울 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뜨거운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 소방관님들,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간 차를 보고 2차 사고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구하기 위해 가는 이름 모를 시민들, 실제로 최근에 그래서 2차 사고로 인해서 돕다가 받아가지고 또 죽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뉴스에서 봤었는데, 하여튼 이런 분들 그걸 알면서도 가더라고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이 놀림당하고 무시당할 때 기꺼이 나서서 양아치들을 제지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사람들 멋있죠, 그렇죠? 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가진 시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고 나가는 분들,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이 의인들 세상에 많은데 정말 의인은 무엇일까? 의인은 누구인가? 그건 나는 묻죠. 나는 의인인가? 나는 의로운가? 근데 보세요. 나는 사실 보게 되면 그렇죠. 오늘 또 우리 장로님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했지만 우리 사실 의롭지 못하잖아요. 죄인인지라. 예. 근데 그것이 양심이고 그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도 뭐라고 됐어요? 로마서 3장에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왜 의인이 없다고 하냐면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의롭다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완전히 지킨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법을 가져다 놓고 이 사람이 의인이냐 악인이냐고 이게 잰다라면 법으로 의인이라 인정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의인이 아니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넘어지면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악인은 엎드러지고 그냥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의인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하나님 믿는 게 무엇이냐? 우선 인물들을 보고 또 내용을 볼 텐데요. 이 의인 창세기에 보게 되면 노아라는 인물이 있죠. 노아. 예. 노아. 노인 이름 같죠. 그렇죠. 노아. 근데 노아라는 인물이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로 따지면 노아 할아버지죠. 그렇죠?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노아를 뭐라 그랬냐면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의인이냐? 부족하지만 의인이냐 봤더니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최소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의 비웃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준행한 거예요. 아니 무슨 우리 비가 오면 쩌리 피하면 되는데 무슨 다 잠긴다고 그렇게 산 중턱에다 배를 치느냐? 이거 놀리면 당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준행했어요. 네. 그리고 진짜 비가 내리자 그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서 다 구원받았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게 되면 40주야 동안 비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40주야. 그래서 창세기 7장에 보면 어느 정도 비가 왔냐면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어요. 그리고 땅 위에 바다 생물 말고 땅 위에 있는 생물이 사람을 포함해서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만 살았어요? 노아의 가족만 살았습니다. 의인이에요. 네. 그 가족이 노아 때문에 살았다고 돼 있어요. 노아로 말미암아 그 자도 살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의인이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5장을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인간 노아가 의인이 된 것, 인간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믿으니까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고 해준 거예요. 우리도 인간이잖아요. 노아도 인간이고 아브라함도 인간이에요. 나 의인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네. 근데 그럼 성경적으로 의인이 무엇이냐를 좀 봐야 돼요. 의미가 무엇이냐? 왜 의인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이 개혁교적으로 고발인데 옛날적 의미로 보게 되면 이게 정죄라는 의미예요. 고발하는 건 이 사람 죄 있어요 하고 고발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해요? 죄는 있어. 우리 택한 자는 죄 있죠. 근데 누가 고발하냐는 거예요. 왜 고발 못해요? 의롭다 하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네. 의롭다 하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누가 고발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했는데.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믿으셔야 돼요.
택한 줄을 모르고 그냥 나 믿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고 의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가 고발하겠냐는 거예요. 고발해도 누가 정죄해도 여러분이 계속 얘기하죠. 누가 뭐라 그래도 좀 여러분 그에 넘어가지 마시라.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할 능력이 없고 정죄받지도 않는다. 정죄하실 일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거예요.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선해도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구원해서 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구원 받을까요? 아니요. 나는 죄인인 자라, 나는 깨끗한지 못한 자라 구원 못 받아요. 아무리 착한 일 했더라도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율법에 완전한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없어요. 율법에 완전한 자는 우리 하나님뿐인 거예요. 예수님뿐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하시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네, 율법은 사랑. 그렇게 그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좀 더 설명하면 로마서 3장을 가서 보게 되면 25절에서 28절을 조금씩 볼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예수의 십자가 지심이 뭐라는 거예요? 화목제물이란 거예요. 그럼 화목제물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는, 화해시켜주는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우리 죄만 사는 게 아니고요. 말했죠. 이 십자가 사건은 구원의 방편이라고. 구원의 방편, 구원받아서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 그게 예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예배를 늘 실패해요. 감과 감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십자가 은혜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늘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말미암아 예배 가운데 나와야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봐봐요. 화목제를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됐죠.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화목제로 되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모든 죄를 간과하셨다. 너그럽게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죄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으로 십자가 사건하면 우리 죄를 다 씻기셨다는 거예요. 세지도 않으신데 기억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로움의 가장 큰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움 표현이 예수 십자가예요. 네. 그걸 우리에게 드러내셨어요. 그러면서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자기의 의를 예수를 통해서 드러냈으니까 뭐예요?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되어 있죠. 인정은 여러분 지식적으로 마음적으로 다 인정하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성경에서 인정한다고 했을 때는 단순히 감정적인만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감동돼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인정하고 마음도 감동받고 그리고 내가 감동받았는데 내가 행동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실제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인정하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는 해도 인정 못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아 그거 이해해. 근데 인정 못해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진짜 인정.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신 거예요. 여기에 우리 행함은 없어요. 행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뿐이에요. 예수님만이 십자가 자기가 행하셨어. 그냥 그 행위가 온전해. 인간은 아무리 행위를 해도 온전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것만 믿으면 된다고 해준 거예요. 이게 너무 쉬우니까 이게 값싼 은혜가 돼버린 거예요. 악용하는 거에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맹점이 또 뭐니? 값싸게 생각할수록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은혜인데 은혜를 알지만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돼요.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를 다시 한번 설명해야 되면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준 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게 이게 믿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하나님이 너 그럼 의롭게 해줄게 하고 법칙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믿음의 법칙으로. 네. 로마서 어렵잖아요. 여러분 이 단어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보다 더 쉽게 못해요. 네. 여러분이 성경 진짜 은혜 가면 있잖아요.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 이것만 봐도 감격이 되는 거예요. 성경만 봐도 감격이 되는 거예요. 성경 보면 오리무중이다. 아직 은혜의 깊이 못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그 이야기를 시편에 하나님의 말씀이 소금꿀보다 4배 더 달다. 최소한 소금꿀은 아니어도 설탕만큼 좀 다시나요? 좀 안 되면 설탕물이라도. 그 정도라도 달아야 돼.
안 그러면 내가 은혜를 솔직히 안다고는 하는데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는 것과 누리는 건 엄연히 달라요. 예. 그러면 그 믿음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믿음의 내용이 복음이란 거예요. 믿음의 내용 없이 그냥 예수가 나 구원해서 그냥 이런 식으로 믿은 게 아니라 화목제물 데우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나를 살리게 죽었다는 게, 그러면서 내게 생명을 주셨다는 게, 이게 놀라우니까 감격이 되는 거지. 그게 은혜네요.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진짜 이거는 정말 믿은 건지 조금 고민되는 거예요. 근데 그는 나는 판단 못해요. 그냥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 판단이신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판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왜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뭐로 깨어졌어요?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은 아니에요. 마음 움직이는 건 뭐예요? 제가 전하는 말씀 때문인 거지, 저 때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만 봐도 뭐예요?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이에요. 말씀만 보고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또 그게 어려우니까 또 설교 통해서 그런 분들도 있는 거예요. 가진 모습이 있어. 그러나 핵심 뭐예요?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다시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이 화목제물 되신 게. 이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와서 직접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예. 뭐를 통해서 그분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이란 거예요. 근데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이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자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의로움을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하나님과 당신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감격한 게 구원이 아니고 예수 하나님과 내 사이가 좋아진 것을, 화목된 것을 구원받았다는 거고. 이건 내 감정과 상관없어요. 왜요? 그분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법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눈물 흘릴 수 있고 안 흘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진짜 믿는다라면 어떤 사람 눈물이 없는 사람 안 흘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뭐요? 또 뭐 흘릴 수 나중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꼭 너 증거로 눈물 흘려야 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정말 믿느냐는 거예요. 정말 믿느냐는. 결국 우리의 신앙에 대한 깊이와 감동은 예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가 전해지지 않으면, 이게 없으면 예수 하나님 모른다 그러잖아요.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은혜를 모르면 주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예배에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앞에 나가, 우리가 성년은 하지만 우리의 죄를 씻겨달라고 하는 거는 예수의 피를, 그 피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저 사람이 가볍게 죄 짓고 왔는지 아니고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예요. 그거는 철저히. 그러니까 그 십자가 은혜가 내게 정말 귀한 것으로 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말씀이든 내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위로를 넘어서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로의 말씀만으로 아니에요. 우리가 뭐예요? 생명, 새롭게 하신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생명이에요. 예수 있지 않으면 이 새 생명을 못 느껴. 늘 고달파. 늘 힘들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게 없어. 그냥 똑같아. 마치 철학책 보는, 법학책 보는 것처럼 하얀 건 그 종이고 까만 건 글씨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냐는 거예요. 부부 사이 화목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관계가 화목하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관계의 화목이 나의 다른 관계들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데 나머지는 다 내 이웃이에요. 그렇죠? 원래 남편은 이웃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멀리서 살던 사람들은 이웃도 아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화목하냐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냐는 거. 그게 그 말인 거예요.
따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과 관계는 좋잖아. 아니요. 이 화목하기를 애쓰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 죄에 쫓기고 이제 험림이 생겨나니까 마음이 사단이 그 마음을 앗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만 갖고 안 된다는 게 그 이유예요. 네. 그래서 어제 우리 이 김효진 성도라고 필리핀 갔다 부산 갔다가 또 오늘 이제 가야 된다고 또 갔어. 네. 어제 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항에 가는데 그래서 했어요. 교회 와서 예배 함께 하면 좋겠다. 근데 또 가야 된다니까 가는 거잖아요. 그 대신 거기서 말씀 보고 기도해라. 이제 시차가 있다 보니까 새벽에 들어오시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냐? 말씀 보고 기도하겠다고 저하고 다짐을 했어. 그러면 괜찮다. 상황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거라도 해야지. 놓치면 안 된다. 당신 모두에게는 우리 주님 부르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위해서 소명으로 부르신 게 있다. 그걸 놓치면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눈을 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냐.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한 게 어떤 것이냐. 사이 좋아요. 어떻게 알아? 그렇죠. 우리 TV 보면 연예인들 인고 부부라는데 어느 날 보면 뭐예요? 이혼해 있어. 겉으로 좋아 보는 것만이 화목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화목은 뭐로 나타나냐?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화목하다는 게 나타나요. 그래서 방금은 로마서 3장 우리가 24절부터 봤었나요? 그 31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 율법을 다 지킨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뭐예요? 오히려 더해 쓴다는 거예요. 믿음의 법을 지키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니까 율법은 때려쳐도 돼. 나 믿음만 있으면 돼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 더 지킨다. 예.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물건을 줬을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주면 뭐예요? 그 물건 아무나 안 주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냥 뭐 좀 별로 모르는 사람이 줬어. 그러면 다른 사람 쓰든지 말든지 그러잖아요. 소중하게. 우리 하나님 말씀 더 소중하게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증거. 그래서 내가 다 죄도 안 짓고 다 지키는 아니 우리는 그럴 능력이 안 돼. 말했잖아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굳게 세우도록 지향한다는 거죠.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법으로 의인이 되어야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뭐 넘어질 일도 없겠죠.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러면 일어날 일도 없는 거예요. 네. 내가 의인이 아닌데 어떻게 일어나요? 자빠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인이 아니면 자빠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정리할 게 무엇이냐고 하냐면 나의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너의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이라. 전에와 이제가 다른 거예요. 나는 여전히 어둠이다. 안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과거와 현재가 다른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 가서 내 모습 이대로 있고 과거에만 모습은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 처음 나올 때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게 맞아요. 근데 받았어요. 내 모습 이대로 받은 다음에 그대로 있기를 원하신 거예요. 주님은 주님 믿고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변화되면 그게 새 생명 얻은 거예요. 그게 구원을 유지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어. 그 다음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구원을 유지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도 구원을 지키라. 그게 성화예요, 여러분. 안 그러면 여러분 뭐요? 그 구원파처럼 돼요. 믿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이제 나 안 믿는 게 아니고 믿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줄라도 빠지고 뭐도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도리어 뭐라고 했어요? 율법을 굳게 지키느니라. 도리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더 거룩히 지키려고 했어. 오늘 우리 아이가 몸이 듣고 있는데 하나가 와가지고 아빠 친구들 약속해서 자전거 타러 인천공까지 가야 된대. 우리 장모님 놀래네. 그렇죠? 자기들은 괜찮대. 일 보고 하면 된대. 뭐 그걸 떠나서 남자들이니까 갈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주일이잖아. 주일인데 좀 그러면 안 된다. 너 친구 중에 한 명은 교회 가야 된다고 교회 있어야 돼 계속 해야 된다고 안 간다고 하지 않았냐. 또 그는 막 이래. 그래 한번 평일날 아빠가 한번 가보고 나중에 같이 평일에 가든지 해라. 그런 거 여러분 우리가 변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냐는 거예요. 십계명은 절대 변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예. 다른 거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십계명은 정확한 원칙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삶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과거와 현재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던 뭐예요? 과거 현재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한 가지라도 다 안 바뀌었을지 몰라도 조금이라도. 네. 옛날엔 내가 어둠이었어요. 내가 악인이었어요. 내가 죄인이었어요. 근데 이게 뭐가 되었다고요?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 생명 얻은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 믿어요.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믿음의 잣대를 가지고 나를 재시고 너는 의인이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브라함 보고 여호와를 믿음을 보고 뭐예요? 그걸 보고 의인이라고. 믿었다는 거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럼 나도 한번 봐보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물론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뭐 완전하지 않아도 돼요. 조금이라도. 네. 그럼 의인이신 거예요. 저 정도는 돼야 의인이지. 아니요, 그건 모르겠어요. 믿으면이라고 됐어요. 믿으면. 다만 저는 이랬던 건 뭐예요? 성화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저는. 근데 구원 자체는 믿으면이에요. 구원 자체는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고발하겠냐 그 말이 뭔가요? 너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를 고발할 수가 없다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의인 삼아줬는데, 너가 믿었는데 의인했는데. 네. 그리고 그래서 뭐예요? 로마서 8장에도 그 이야기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에 매였던 자들 해방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자유 얻었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는 게 이건 거예요. 너가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해방됐다. 나 해방됐다는 거예요. 뭐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 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성령 안에 그럼 난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를 뭐야? 의인이 되고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아이고 힘들어요. 넘어져요. 나는 못 살겠어요. 나는 아무런 것도 없어요. 그거는 뭐예요?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있으면. 아니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있으면 살아나고 빛이라니까요. 어둠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우리가 절망이 없다는 때로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의인도 뭐야? 넘어진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넘어진 게 의인이 아니고 일어서서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은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보면 나는 자유인인가 속박인인가? 근데 이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인으로 삼아주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아브라함이 가봤던 것도 이신칭이가 구약에 나온 게 그거예요. 여호와가 보시고 뭐예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했던 이신칭이에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를 의롭다 하셨느니라. 네. 나는 의인인가 악인인가?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성령 안에 있는가? 그러면 나는 의인이어야 하고 나는 의인임을 당당히 선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야, 너 예수 믿다니 그 정도밖에 아니 그 정도가 안 될 수도 있죠.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다만 우리 점점 더 뭐요? 성숙해 가는 거죠. 그게 구원의 능력이에요. 이제 구원을 받았어. 구원받는 건 믿음이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근데 구원 받았으니 뭐요? 변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아이고 내 모습 이대로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 어린아이 같이 이제 그러지 뭐 젖만 먹지 말고 이제 뭐야? 단단한 음식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해야. 얘는 뭐요? 입도 망가지고 이빨도 망가지고 계속 죽만 먹으면 아이들 이유식만 먹으면 위도 성장을 못하죠. 그렇죠? 단단한 걸 먹어야 우리 내장도 성장하고 튼튼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제 먹는 음식이 아니니까 뭐예요? 의인임을 당당히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의인이라는 게 정리돼야 돼요. 예, 예. 그리고 나서 의인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의인의 삶은 뭐라는 거예요? 실패를 용인하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예요? 다시 의인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패를 용인하고 다시 일어선다. 오늘 말씀에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사자성어가 있죠. 딱 하는 순간 뭐가 떠올라요? 7전 8기.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한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목사님 성도들에게 물었대요. 의인의 이름이 무엇이냐? 뭘까요? 방금 뭐랬어요? 8기라는 거예요. 7전이니까 넘어졌지만 8기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저는 보고 성경에는 8기란 8번이 없잖아요. 저는 다시 일어나니까 저는 의인책이.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먼저 나를 선포하셔야 돼요. 나를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의인이다. 선포하셔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나 마음의 감정을 믿지 마세요. 내 감정은 나를 속인다니까요. 그쵸? 여러분 심지어 그잖아요. 뇌로 속이라고도까지 하잖아요. 진리는 속일 수 없어요. 자, 시작. 나는 의인이다. 그러면 뭐예요? 나의 이름은 뭐가 되는 거예요? 팔기. 그리고 뭐 저는 제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이해합시다. 다 의인이잖아요. 팔기야, 제기야 한번 불러보세요. 팔기야, 제기야. 때로는 의인아 그렇게 쑥스럽잖아요. 나 의롭지도 않은데. 근데 뭐예요? 나 팔기고 나 제기야. 예. 제기야, 그쵸? 나중에 이거 아들 하나 더 낳고 제기라고 짓고 이거 제가 이자라 가지고.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봐보세요. 무슨 의미냐면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게 7.8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참 재밌어요. 이제 성경은 8번 일어난다는 뭐지만 일어난다고 돼 있잖아요. 다시 일어난다고. 근데 세상의 이 사자성어는 봐보세요. 7번 넘어졌으면 7번 일어나야 됐는데 왜 8번 일어나는 거예요? 7번 넘었으면 7번이잖아요. 이 말이 참 재밌잖아요. 8번이나 됐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7번 숫자에 매지 마시고요. 몇 번이든 일어나라는 거예요. 몇 번이든 일어나는 거예요. 나 6번 세고 7번 넘어졌으니까 이제 9번째부터는 8번째는 못 일어나요 이러지 마시고 일어나시라.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힘내라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요즘에 참 사는 게 팍팍 그러다 보니 여러분 힘내시라고. 여러분은 의인이시잖아요. 사실 넘어진다는 거 우리 믿는 자들도 넘어진다는 거. 여러 가지 일로 넘어져. 그렇죠? 넘어지는 거예요. 자동차 판매왕에 대해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가 처음부터 물건을 잘 팔았을까요? 아니요. 사실은 잘 팔리기까지 수많은 거절과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마침내 자동차 판매왕이 된 거죠. 사실 승자나 실패자나 다 뭐예요? 실패는 필수 조건이에요.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보험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제가 허영만 씨하고 우리 이현세 씨 책을 만화책을 참 즐겨봤습니다. 하여튼 수백 번 봤어요. 거기에 이현세 씨 만화 중에 보험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느 정도 했냐면 많이 거절을 당했어요. 근데 이 사람 진짜 목회하듯이 해요. 이 사람 보험왕에서는 생일까지 다 챙겨주고 뭐 부탁하면 뭐 부탁까지 해주고 저는 못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 그렇게까지 해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고 계약 다 아니요. 그래 거절 당해요. 근데 또 뭐예요? 다른 사람 만나서 계속 보험을 성사시키더라고요. 실제 있었던 보험왕에 대한 거를 만화로 이렇게 해서 해놨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만화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진짜 보험왕 책을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이 사람. 기록 다 해놓고. 혼자요. 이 사람. 싱글 때인데 뭐 무슨 행사 있으면 그 집 가서 다 챙겨주고. 어디서 대단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될 때까지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달렸던 거죠. 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참 저에게 와닿았어요. 책을 보다 글이 나왔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혹시 어려워서 영어로도 써놨어요. 자, 시작. 패자는 실패할 때 그만두고 승자는 성공할 때까지 실패한다. 패자는 실패할 때 그만두고 승자는 성공할 때까지 실패한다. 얼마나 공감되고 멋진 말인가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말이. 의인은 실패가 없는 자가 아니라 실패를 견딘 자입니다. 의인은 실패가 없는 자가 아니라 실패를 견딘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다 의인입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멋있잖아요. 근데 여기 와 계시죠. 여러분은 성공한 자,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승자는요 패배와 실패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오히려 뭐예요? 교만한 자예요. 되게 어깨움지죠. 야, 나는 한 번도 실수 안 했어. 네가 그딴 식으로 하니까 그러지. 얼마나 그만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할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패배와 실패의 아픔을 참아낸 인내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신약으로만 보기에는 믿는 자가 의인이잖아요. 근데 이게 구약으로 와서 이것을 같이 접목해 보니 그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이걸 견뎌낸다라는 거예요. 전도도 그렇죠. 그렇죠? 전도도 얼마나 거절 많이 당합니까? 근데 고린도서 1장 21절에 뭐라고 됐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다른 방법이 어때? 복음 전해야 됩니다. 미련하지만 전해야 됩니다.
기네스북에 오른 전설적인 홈런왕 베이비 루스. 이 사람이 통산 714개의 홈런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개수의 홈런을 치기까지 무려 몇 개의 삼진 아웃을 당했다고요? 기억하세요. 1부 때도 기도해 주셨거든요. 1330개. 배에 가까운 실패를 당한 거예요. 그의 헛방망이질 호공을 가를 때 여러분 얼마나 망신스러워요. 그렇죠? 난 홈런 치려고 수비했는데 왜 삼진 당했는데 생각해봐. 근데 그 기억 어떻게 이긴 거예요? 1330번을 이겨낸 거예요. 네. 여러분 삼진 당하거나 그러면 계속 위축되거든요. 평균인 거죠. 어쨌든 4번 5번도 당할 거 아니에요. 근데도 그걸 이겨낸 거예요. 그리고 위축되어서 만약에 소극적으로 타석에 임한다면 이 불멸의 기록은 없었던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스트라이크 삼진 아웃 당한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삶의 곳곳에서 삼진 아웃 당했을 거예요. 사업의 삼진, 일의 삼진, 취업의 삼진, 가정의 삼진, 뭐 또 관계의 삼진, 하여튼 위기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삼진을 당한 것은 곧 다음 타석에 홈런이 터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의미입니다. 서야 홈런을 칠 거 아니에요. 그렇더라도 당하더라도. 그렇죠. 설사 내 대가 아니더라도 나의 자식 대에서 홈런이 나올 것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요? 반드시 복을 주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지만 언제 이루어져요? 430년 뒤에. 나는 그러면 나에서 안 이루어지면 더 큰 복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받을 만하면 좀 작아. 그렇죠? 내가 다 감당 못하니까. 자, 그러나 차선대도를 받는다. 에디슨 빼낼 수 없죠. 이 노력하면 또 에디슨 빼낼 수 없는데, 에디슨은 전구의 필라멘트를 만들기 위해 6,000번 이상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사실 에디슨 영화 보게 되면 그러니까 레이버토리, 그죠? 연구실에서 있어가지고 얼굴 새까매져가지고 계속 하고 있어요. 6,000번 이상의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전구를 완성했을 때 한 기자가, 이제 신기한 거니까 한 기자가 와서 물었어요. 당신은 6,000번 이상의 실패를 경험했군요. 와, 에디슨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6,000번 했는 사람들. 아닙니다. 저는 6,000번 이상 성공에 더욱 가까워진 실험을 했을 뿐입니다. 뭔 말이에요? 6,000번인데 뭐예요? 한 번 한 번 실수할 때마다 성공에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번 하고 포기하세요? 네, 2번이래요. 저기 권사님이. 그것도 훌륭해요. 2번도. 한 번만 하고도 그러면 되시거든요. 6,000번 했대. 여러분 보통 과학자라도 몇백 번 하고 몇 천만 하다 보면 포기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포기를 안 해요. 이거 아닌가 보다. 나는 과학에 소질 없나 보다. 그거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근데 뭐예요? 이 마인드가, 이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던 거예요. 나는 성공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실패를 안 본 거예요. 실패가 뭐라는 거예요? 성공이 가까워졌다고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패를 어떻게 보실 겁니까? 성공이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절망이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까? 네, 성공. 또 우리 또 외국 사람은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한국 사람 이야기하면 어떡해요? 빙상의 여제 누구예요? 김연아. 이 피겨스팅 예술의 형제 진짜. 피겨스팅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김연아 보면 얼마나 그렇게 아름답던지. 예. 어릴 때부터 했죠. 13년 동안 피겨스팅을 타면서 한 번에 완벽한 점프를 위해서 엉덩방아를 몇 번이요? 이번에는 엉덩방아를 3,000번 타기 하시고 한 번에 점프, 대회에서 한 번에 점프를 해서 3,000번 엉덩방아를 찍었다. 우리 장로님, 일어나십니다. 할렐루야. 의인이세요. 의인이세요. 예. 제기라고 불러주세요. 예. 조제기. 이름 괜찮은데요. 조제기. 예, 성공 조제기. 이런 식으로. 예. 좋은데, 이름 좋습니다. 조시어서 좋습니다. 예. 3,000번 운동만을 찍었대요. 그 어린 나이 연약한 몸으로. 매일 반복되는 회전 연습에 허리가 뒤틀리기도 했대요. 관절과 발가락이 모두 휘어져. 그럼 포기할 만 하잖아요. 근데 뭐예요? 계속했대요. 사실 알고 보면 여러분 허리 뒤틀리고 발가락이 휘어지면 삶에 실패한 거잖아요. 하지만 그녀는 성공할 때까지 실패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피겨스팅에 그 공중 진짜 감탄이 나오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만히 있으면 실패할 일도 없습니다. 그는 뭐예요? 일어설 일도 없어요.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잡이에 실패했습니다. 수고했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 사람도 그러시죠.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이 사업하는 것도 그렇고 열매가 없으면 포기하기 마련인 거죠. 힘이 되니까.
결과가 없으면 주변에서 뭐라 그래요? 에디슨은 그래도 그게 성공에 가까운 했지만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뭐라 그래요? 주변에서 노력하지 않았어? 했거든요. 네. 게을러서 아니 부지런히 했거든요. 잠 안 자고 열심히 안 해서 아무런 결과가 없다고 도리어 비난하고 모욕합니다. 때로는 스스로도 그렇게 나는 저 사람들처럼 안 되나 봐 이렇게 스스로 하기도 합니다. 자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에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봐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어요. 베드로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요. 근데 목수가 와가지고 야 저기 가서 그물 던져봐.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 누군지 알잖아요. 베드로가 의도한 게 그건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성공이 예수님만이 우리 자신의 성공을 키워드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베드로는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분했더라도 뭐요? 예수님께 돌아온 거예요. 넘어지어요. 베드로 넘어졌어요. 근데 다시 일어섰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삶의 자세를 가졌다면 무엇이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다시 일어섭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믿음의 법으로 뭐가 됐다고요? 팔기가 되고 재기가 됐다고요. 의인이 되었다고요. 성경 말씀, 그 구약의 말씀, 샤모 말씀, 솔로몬 말씀을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효력이 없는 건가요? 아니죠. 인생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먹고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아멘.